10월 29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유월절을 잘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시야 왕이 물려받은 8살에 물려받은 이 나라가 그가 이제 16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 전에 거의 70년 동안 그가 오늘 26살에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식을 맺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그때까지로 따지면 75년 오랫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한 분 빼고 75년을 살지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70년, 75년 동안 예배 한 번 못 드렸다. 그동안 또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였으니 성경도 없었던 것이죠. 성경이 없으니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고 흔적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또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미 율법책을 발견할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고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가면 이제 열재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하라. 악한 것에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광야에 가보면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만나가 내리면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한 거죠. 우리 예배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피조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안 하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장 기본되는 예배의 날이 절기가 유월절이죠. 구원받은 어린 양을 잡으면서 출애굽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그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언제 지키냐면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1월 14일.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둘째 달 14일이었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그냥 유월절 지켰다라고 해도 되는데 1월 14일 말씀에 기록된 원래 해야 되는 그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요시야 왕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왕인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요. 2절에 왕이 제사장들의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원래 있는 것이지만 해야 된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우선해야 된다. 레위 지파와 우리 제사장들이 예배를 먼저 준비해야 다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하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직분, 직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목사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직분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은 예배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직분이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는가 혹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예배자인가 이것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잘 못하고 있었잖아요. 70년 넘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요소가 있는가?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직분자들이 먼저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른 평신도들과 우리 어린 분들에게 함께 예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분하고 술 먹다가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그분하고 술 먹다 그래도 예배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술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조금씩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해도 예배 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나는 냄새 나서 예배 못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예배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드리게 하면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조금씩 안 좋은 것에서 떠나가서 예배자로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하지만 더 간절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얼마나 직분을 제자리에 제대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면 언제부터 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오래전이에요. 왕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요시야 왕처럼 예배드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사무엘이 언제입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시작한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망하기 거의 직전까지 예배를 이처럼 그동안에도 예배가 있었죠. 근데 최근 70년 동안은 예배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5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려왔잖아요. 근데 더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 예배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변화를 줄 순서나 방식이나 어떻게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혼자서 고민하고 이제 나누고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나누어 나갈 텐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우리 성경대로 조금 더 잘해봅시다 라고 할 때 70년 동안 안 해온 것처럼 우리들도 뭔가 변화 자체도 왜 이렇게 편하게 평소대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한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조금씩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강조되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습관대로가 아니라 전통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의 발견대로 스스로 준비하고 예배자들의 방식이 다윗이 현대 이때까지의 예배 형태를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잘 반열에 따라서 어떻게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가 할 일, 위원회가 할 일, 각 부서장이 할 일, 또 우리 교역자가 할 일들을 잘 나누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업무 분장이 잘 되는데 무엇대로요? 말씀대로요.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은 시편에 나와 있는 혹은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열대로 아주 질서 있게 예배를 준비하는, 아직 예배를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직분자들이 먼저 말씀대로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내년 예배를 어떻게 더 잘 드릴까? 먼저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초신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대로 하냐면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전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의 처음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안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드렸지,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예배드렸지, 그리고 신명기에는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지, 모세의 글을 따라서 또한 말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모범이죠. 모범.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월급 받은 것에서 예배자로서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요시아 왕이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엄청나죠?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그렇게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이만큼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어린 양, 염소 3만 마리 이러면 1,000만 페소? 엄청 우리 재산이 한 10억, 100억 좀 있어야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속물근성인 또 돈 이야기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드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요시아가 가진 것 중에서 없어도 2렙돈처럼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 종자를 먼저 마중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죠. 누군가가 앞서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무리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눈으로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예배드리네,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엄청 좋은 중요한 예배의 훈련입니다. 요시아가 드리니 백성들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차근차근 이제 얼마나 유월절 제물이 준비되었는지가 9절까지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인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라고 했는데, 왕도 그냥 명령 내린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먼저 묵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왕의 명령도 앞서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왕의 명령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서서 12절에 보면 또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반열대로, 차례대로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또 이에 규례대로, 규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갔다 오면, 방학 때 한국 갔다 오면 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저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건 그냥
혹시 그건 좋은 것이지만 말씀대로가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하면 우리가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호랑이를 잡아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의 생각에서 예배의 방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규례대로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년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또 반복되죠. 시편에 다윗만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아삽 그리고 찬양하는 헤만 여두둔이 하는 방식대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6절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라고 해서 예배 준비가 차근차근 다 되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하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18절에 한 번도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였습니까? 정말 앞날이 막막하고 거의 망할 것이 확정되었는데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처럼 예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에서 힘이 빠지고 힘겹고 미래가 안 보였겠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나고 용기가 섰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다라는 감격이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 예배 드리는, 더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7시 반에 아이들 모여서 이제 코스타 출발합니다. 어제부터 강사님들이 거의 다 도착해서 선발대도 가 있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코스타 CCT에 5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가까이에서 딸 화산에 수증기가 올라갔다 그러고 그 독감이 또 돈다고도 그러고 참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